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을 때 자그마한 한 소책자를 책장에서 뽑아서 보았습니다. 그게 종교냐 그리스도냐 하는 책자였어요. 지금 주님 나라로 소천하신 분인데 극동방송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가한 내용을 요약 정리해둔 그 소책자였습니다. 그 타이틀이 종교냐 그리스도냐. 종교 안에 여러 다양한 종교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기독교가 들어있다고 생각했어요. 기독교도 역시나 종교자느냐 그렇게 제가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러면 무언가 내가 더 알아야 될 답이 있겠구나 싶어서 제가 이 책을 좀 가서 읽어봐도 되겠습니까? 그래 가져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책을 1독을 하고 2독을 하고 3독을 할 때 무언가 감이 잡혀왔습니다. 이미 이제 새벽을 훌쩍 넘어서 새벽 2시쯤에서 4독을 했어요. 네 번째 읽을 때에 이것이구나. 이것이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 이 부분이었구나. 내가 상당히 오해를 하고 있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종교란 인간이 자기의 소원과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혹은 삶의 고뇌를 해결하고자 신이나 자연의 힘을 의지하고 또 숭배하는 나름대로의 어떤 믿음, 그것이 또 일반화되어져 있는 문화, 이것이 종교라고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 기독교 종교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부 의존된 믿음과 그리고 교리와 율법의 요구에 따른 선한 행위에 의존되어져서 구원을 이루려는 행위. 그러니까 쉽게 표현을 하면 예수님도 일부 믿지만 그것으로 완전하지 못하다고 여겨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각 교단들마다 교리들이 있어요. 진리가 있고 교리가 있는데 진리는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정리하는 것이 진리이면 교리는 거기에 따라서 각 교단에서 실천 강령을 정리해 놓은 것이 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변하지 않지만 교리는 다양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만 믿는 믿음만 가지고는 뭔가 불완전하고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교리적 요구와 또 성경에서 율법이란 무엇은 하라, 무엇은 하지 말라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하라고 한 것을 못하면 죄고 하지 말라고 한 것을 범하면 죄가 율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하든 지키고 이루어서 예수 믿는 이 믿음만 가지고는 부족한 그 부분을 자기의 노력과 선행 이것을 플러스해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것, 이런 행위가 기독교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기독교 신앙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찾아온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죄인들을 위한 그 희생의 값을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혈을 의지하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인 것입니다. 이 신앙이라는 것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우리들 안에 한 번 믿는 믿음을 통해서 확실한 확답을 얻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는 사실상 이 범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고 했었어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줄 아는 거로 그리스도를 믿나니 그랬어요. 이 갈라디아서라는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적 선행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인류의 죄를 위하여 그 거룩한 보혈을 흘리시면서 마지막으로 선포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고 했어요. 영어로는 paid off이라고 그래요. 지불 완료. 내가 끝냈다. 완납했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이 믿음에 답을 얻는 데 있어서 우리의 노력이 추가될 것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완납을 해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경이 뭘 말씀하시느냐?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학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번 믿은 믿음은 영원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이 종교적 활동과 그 이유, 짐승들에게는 없는 왜 이런 종교를 인간은 가지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도 아니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양심이 인식을 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그러고 선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짐승의 차이점 때문인데요. 먼저는 동일한 점 찾아보면 구약 성경 전도서라는 성경에 보면 3장 19절에서 20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인데 죽는 것과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동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짐승도 죽고 사람도 죽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돌아가요. 그런데 짐승은 죽음으로써 흙으로 내려가고 되어 있어요. 그냥 흙에 흘러서 그 생명의 피가 땅으로 흘러서 떨어짐으로써 그 목숨이 흙으로 화되어지면서 끝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영혼은 위로 올라간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과 짐승의 구성 요소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4절에서 또 2장 7절, 또 여기 나오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이 말씀을 제가 다 찾아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이 짐승들을 만드실 때 땅에 그렇게 명하셨어요. 그래서 땅이 이 짐승들을 만들어낸 겁니다. 사람은 창세기 2장 7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인간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인간이라도 한 돈 1,000만 원 주고 당신 목숨하고 바꾸자 그러면 바꿀 사람이 있겠습니까? 너무 값이 싸죠. 한 1억 정도 주면요. 10억을 준다면요. 100억을 줘도 제 목숨하고 그 물질하고 바꾸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대로 된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뭐 10억 가치 있게 살아가지 못하더라도 100억만큼 가치 있게 살아가지 못하더라도 물질과 자기 목숨과는 바꿀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로 평가할 수 없는 그 생명은 값은 도대체 얼마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이 물질로 구성이 되어졌으면 물질로 값을 매겨야 맞습니다. 짐승들은 그렇게 매기잖아요. 그런데 사람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육체 몸은 그래요. 그러나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그 그림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그리고는 왼편으로 한 여인을 이렇게 가슴에 안고 있는데 자기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과 그 시선이 마주쳐 있지 아니하고 아담의 시선은 이 여인에게 눈이 서로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의 갈비뼈를 뽑으셔서 하와를 이제 만들어 주실 것을, 그 그림 뒤에 있는 보자기 같은 것은 태반입니다. 이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돌아간다라고 할 때 짐승들처럼 그냥 흙에 뿌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할아버지는 계십니까? 아니요. 어디 돌아가셨어요? 어디로요? 네? 몰라요. 다 돌아가셨대잖아요. 그냥 죽어버렸다라고 표현을 안 하죠. 돌아갔다고 하는 것은 의미는 되돌아간 것이거든요. 그런 인간의 본성을 숨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의 값은 물질로 환산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이라는 성경에서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험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영과 혼과 몸으로 인간의 그 구성 요소가 이렇게 세 가지로 삼위일체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링크가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영과 혼과 육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되 남자와 여자로 만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로 이루어져 계세요. 그런 존재의 형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렇게 삼위일체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짐승은 그냥 목숨, 육체 그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져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하셨어요. 인간의 이런 삼중적 구조에 있어서 육체가 있어요. 육체는 사물을 인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물질에 민감하고 관심이 있어요.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입어야 되고 소유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인간은 만족할 수 없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혼적인 존재, 자아를 인식합니다. 여기에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여기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지성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지적인 능력이 사람을 인간이 50이면 지천명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사람이 연령이고 알 수 있는 연령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감성이 있어요. 느낌과 반응하는 것. 그리고 의지, 선택의 능력입니다. 어떤 일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이것이 다 혼에 내재되어져 있는 것들입니다. 이것만 가지고 인간이 행복할 수 없어요. 인간에게는 이런 영이라고 하는 한 가지가 더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찾고 경배하는 속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양심의 활동이죠. 로마서라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저희들에게 보이셨다. 하나님 그러셨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저들에게 보여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인간은 죄를 짓고 나면 얼굴이 붉어지고
심장이 뛰고 나의 이런 그릇된 행동에 대해서 누가 본 사람이 없는가를 살피게 되고 그래요. 제가 대구에 서문시장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삼청에서 난간에서 그 시장통에 있는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리어카를 내다보고 있었어요. 근데 골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빙 둘러 있는데 오늘 하나 잡습니다. 어떤 분이 옆에 섰다가 자 보세요 오늘 하나 잡습니다 그러더니 벌써 이 사람은 하도 그런 거짓하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어떤 행동을 보면 벌써 낌새를 알아차리는 분이었어요. 어떤 분이 하나를 가지고 입었어요. 그리고 하나를 더 골라서 값을 지불하고 가방에 넣어서 종종 걸음으로 이제 사라지고 있었어요. 그러자 삼청에서 그 사람을 뒤쫓아가서 탁 붙들더라고요. 이게 뭐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위에서 보고 있는 줄은 모르고 있었던 거야. 위에서 내다보고 있는 줄은 몰랐어요. 지금 리어카에서 박수를 치면서 골라라고 하면서 이제 고르면 돈 주고 하는 이 사람 눈만 피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인간이 왜 심장이 두근거립니까? 보는 사람은 없지만 내 양심은 위에서 보고 있는 존재가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이런 종교적 활동이 있는 것은 짐승과 다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우리에게 이런 영혼을 육체라는 그릇 속에 담아주신 것이에요. 이것의 활동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전도 여행을 갔습니다. 아테네라는 곳으로 갔어요.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테네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원하는 것을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하고 말씀을 전가한 대목인데요. 인간에게만 가지고 있는 옛날의 역사학자들이 어떤 뼈를 발견하면 이것이 짐승의 뼈일까 사람의 뼈일까를 예전에는 어떻게 구분했느냐 하면 지금은 과학이 발달되어져서 그 하나의 를 뽑아서 DNA를 분석기에다가 넣으면 나오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짐승의 뼈일까 사람의 뼈일까를 어떻게 구분했느냐? 이 사람이 이 망자가 죽을때 이것이 짐승일까 사람일까를 어떻게 구분했냐면 그 주변에 죽은 망자를 위해서 제사를 지냈던 어떤 제의를 행한 이런 흔적들이 있는가 이걸 살펴봤다는 겁니다. 일본에서는 가미사마라 그럽니다. 일본에 가보니까요, 웬만한 구멍가게 문 입구에 그 작은 오모자라 그럽니까? 장난감을 놓고 우리가 볼 때는 장난감인데 거기다 촛불을 켜고 매일 아침 문을 열면 거기다가 기도를 하더라고요. 어디를 가보니까
이제 큼직하게 새우를 그럴듯하게 이제 불구스름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 불을 켜놓고 있었어요. 새우 신사였어요. 사시미 떠 먹는 도미를 큼직하게 만들어 가지고 입구에다 걸어놓고 도미 신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일본에는 신이 몇이나 있습니까? 그러니까 800만 개라 했어요. 800만. 800만 신이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일본은 범신론자들이구만 그랬어요. 정령숭배죠. 모든 만물에 영혼이 깃들여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멸치 대가리도 믿음으로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서 절을 하면 그것이 신이 되는 거예요. 중국의 태산을 올라가 봤었습니다. 거기에 아래쪽에 뭐 도교도 있고 머선교도 있고 많은 암자들이 있는데 최고 정상에 옥황상제 재단이 있어요. 중국의 황제로 등극이 되면 이 6천 몇백 개의 계단을 걸어서 이 1544m 태산에 올라와서 이 정상에 있는 옥황상제를 아련하고 옥황상제의 사실상 추인을 받아야 중국의 황제로 자격이 인정이 된다는 거죠. 그곳을 가보고 왔어요. 북경에 천단과 원구단이 있었어요. 이 원구단이 3단으로 되어져 있었는데 이 둥근 것은 우주를 뜻하고 그 우주를 3단으로 나누었더라고요. 1천청, 2천청, 3천청이라 해요. 그리고 맨 그 3천청 되는 원구단 3단 정중앙에 중국 황제가 동지와 하지에 여기서 하늘에 상제께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이 천단 기와가 청색으로 되어져 있어요. 청색 기와가 3단으로 되어져 있더라고요. 제가 사진 다 찍어 온 자료들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상제, 임금 위에 계신 존재 이분은 이 3천청 하늘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구단에서 황제가 올라가서 기도하기 전에 그 입구에 번제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희생양을 거기서 제사를 지내고 그래 올라가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옛날에 그 성경을 이분들이 전도를 받아서 그렇게 했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경천사상, 이 중국 문화의 경천사상의 흐름 속에 하늘의 절대적인 하나님, 이 신에 대한 이 경외하는 마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네팔 인구가 네팔을 제가 5번을 다녀왔는데 처음에 갔을 때는 2,500만이었는데 인구가 이제 2,800만으로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이 섬기는 신이 몇 가지냐? 3억 5천 가지. 3억 5천 가지.
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네팔 사람들에게 전도가 진짜 힘들겠다 싶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왜 집회를 앞두고 제가 기도했거든요. 근데 한국민에 대한 참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몇 가지 신이 없잖아요. 네팔 사람들에게 전도하려면 이분이 하나님이라고, 일본 사람들에게 전도하려면 800만 플러스 1. 이 기독교의 하나님 증거하려면 그렇게 한다면, 이 네팔 사람들에게 이 가슴을 짓누르고 있는 3억 5천 가지 돌멩이를 다 드러내고 그래 밭을 일구겠더라고요. 암담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야, 한국 돌아가면 내가 전도 부지런히 해야 되겠다. 한국에 기껏해야 뭐 산에 가면 산신령, 화장실 가면 통시귀신, 뭐 바위 밑에 바위귀신, 뭐 천신, 지신, 수신, 뭐 다 목소리 꼽아봐야 귀신이 몇 가지 안 되더라고요. 이 네팔 사람들을 생각하고 한국 사람을 생각하니까 아이, 제일 전도가 쉬운 곳이더라고요. 이 땅이. 한국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국민적 상식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애국가 자체가 안익태 선생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여러 종교 단체에서 기독교의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어떤 그런 특정 종교를 시사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 하지 말고 하느님이라 하자. 전 국민이 다 불러야 되니까 뭐 그래 부르든 저래 부르든 이 나라는 진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땅이에요.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나라라고요. 이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기독교가 성공되고 뿌리가 내려지고 세계 선교를 지금 나가고 있는 유일한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에요. 우리 가만히 보니까 감사할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참 애국가 잘 지었다. 에? 하나님에 대한 상식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뭐 시간 관계상 불교에 가는 거, 유교에 가는 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제가 불자였기 때문에 불교에 대한 이야기만 해도 1시간, 2시간이 모자라요. 그리고 내가 종교를 택한다면 나는 불교를 택하겠어. 힌두교 가정에 고타마 시타르다가 태어났는데 힌두교 교리가 너무 모호한 거예요. 계속 죽고 윤회를 해야 브라만이 된다. 그러니 하천계급 불가촉 천민들 너희들은 입방긋 하지 마라. 이거거든요. 근데 석가모니가 똑똑한 사람이에요. 사성제, 팔정도 이래가지고 딱 요약을 해가지고 고제, 집제, 멸제, 도제 정리를 딱 한 거예요. 이해하기 쉽도록. 인간이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어가는 이 모든 과정이 고생이다. 이 고뇌가 몇 가지나 되는가? 보리수 나무 아래서 그가 생각해 보면서 계산을 해보니 108가지 번뇌도 속에 살아가고 있더라. 원인은 뭐냐? 집제 때문이다.
욕심이라는 거예요. 끌고 모은. 나름대로 또 대책을 세웠어요. 멸제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소멸시키면 된다. 그래서 비워라 이거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계속 이루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도제, 거기에는 팔 정도가 있어요. 그게 윤회의 바퀴를 계속 돌려가야 된다는 거죠. 이런 논리로 딱 정립을 해놓은 것이 고타마 시타르다가 펴놓은 설법 중에서 그렇게 요약할 수 있는 것이 이 불교의 원시교리죠. 중간에 오면서 대승불교, 소승불교 많이 나누어지고 많이 복잡하게 있습니다만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이런 각양 종교들이 있다는 겁니다. 유교는 그렇잖아요. 공자, 선생님이잖아요. 학자란 말입니다.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하고 이웃에게 신하고 왜 그것이 필요했었느냐? 고려시대 그것이 안유라는 선생이 중국에 가서 주자학을 배우는 학풍을 우리나라에 도입을 해왔는데 왜 그랬냐? 그 고려시대에 성행되어졌던 것이 고려장이란 말입니다. 60이 넘으면 노인 권력이 없으니까 지게에 지고 산에다 갖다 내버려 둔 고려장을 지내던 민족이에요. 제사 문제가 유구한 역사가 아니에요. 그 종교가 무언가 어떻게 시작이 되어졌는가 그런 이야기들을 하려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도 언급을 합니다만은 모든 종교는 인간 편에서 삶과 죽음의 문제, 고뇌의 문제 이런 것들을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신이나 초자연의 힘을 의지하고 숭배하는 믿음 없는 것보다는 나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짐승이 가질 수 없는 그 영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질로 채울 수 없고 지식과 감정과 의지로 어떤 일을 계획하고 돈을 벌고 자동차를 살고 뭘 하고 싶은 뜻들을 이룸으로써 충족이 되어질 수 없는 영역이 또 영이라는 영역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에게로 와야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돼요. 아이가 부모를 잃어버리면 책을 갖다 줘도 먹을 것을 갖다 줘도 새로운 재미난 장난감을 갖다 줘도 잠깐 정신이 팔리지 그 공허한 마음은 아버지 엄마의 품에 안기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야 안정을 찾는 거예요. 그렇듯이 인간의 이 비어져 있는 이 공간은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공간은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이 뭐냐? 쉽게 예를 들면요. 어떤 한 가정이 고층 아파트들이 절비한 곳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언니가 학교를 가고 동생이 그 앞에 놀이터가 있기 때문에 있어서 언니를 따라 내려왔어요. 잠깐 놀다 보니까 그 아파트가 그 아파트고 그 입구가 그 입구예요.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겁이 덜컥 나니까 웁니다. 되도록이면 엄마 들으라고 크게 울었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요구를 들어주고 뭘 주면서 여기서 기다리면 엄마 온다. 아무리 위로를 해줘도 이 아이는 두려운 것입니다. 엄마는 설거지하고 빨래하느라고 이 꼬맹이가 나간 줄 몰랐어요. 그리고 불길한 생각에 불러봤지만 없어요. 혹시나 싶어서 베란다로 나가봐도 없어요. 그런데 저 멀리서 낯익은 아이의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옵니다. 그래서 창문을 열고 그 아래를 내다보니까 딸아이가 그 밑에서 울고 있어요. 그러면 지혜로운 엄마는 어떻게 해야 되죠? 왜 내려가서? 빨리 올라와. 올라오면 되지 왜 울고 있어? 이것이 지혜로운 엄마입니까? 종교는 뭐냐? 엄마 찾아가. 엄마한테 가라. 이건 먹으면서 엄마한테 가. 가고 싶죠. 어떻게 갈 줄을 모르는 거죠. 종교는 그것입니다. 찾아봐라. 노력해라. 좀 더 수고해라. 그러면 좋은 결과가 너에게 올 것이다. 이것이 종교입니다. 그럼 기독교 신앙이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요약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지혜로운 엄마는요, 엄마 내려갈게. 거기에 꼼짝 말고 있거라. 엄마가 곧 내려갈게. 그리고는 모든 만사 제쳐놓고 내려갑니다. 그리고는 달람 품에 안고 엄마 찾아서 왜 그렇게 내려갔었니? 엄마가 빨래하느라고 깜빡 잊어서 미안해. 그러고는 안고 올라오면 되지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하나님 편에서, 종교는 인간 편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 올라가는 것이고 찾아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공든 탑이 무너지랴. 지성이면 감천이려니 하면서 적선 여공 방법으로 선행을 쌓고 덕을 쌓고 좋은 일들을 하고 이런 좋은 업적들을 쌓아서 그것을 디디고 올라가는 데까지 가려고 하는 것이 종교이면,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 편에서 인간을 향하여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 성경이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모든 성경을 열 수 있는 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요한일서 4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어떻게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 인간을 향해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는 그 기점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예수님 오시기 이전, 예수님 오신 이후로 역사는 정리가 그렇게 됩니다. Before Christ, Anno Domini. 재미있는 그림이 있어서 사파를 하나 올렸는데요.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죠? 여기 보면 헤븐스 게이트라 해가지고 천국 문입니다. 그 여기에 수문장이 있어요. 여기 어떤 여인이 지나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Hi Peter 그럽니다. 안녕 베드로. 그러고는 두툼한 망토를 입고 지나갑니다. 그래 피터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는 열어주지도 않았는데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밑에 글자들이 뭐라고 나오냐면 Catholic Women's Group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Yes, the rosary is this powerful. 예? 그래, 이것이 로자리의 힘이야, 능력이야. 로자리가 뭐냐면요, 이겁니다. 이게 뭔 줄 아세요? 묵주라는 거죠. 예?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하나 넘기면서 하는 것이 이건데, 묵주의 망토, 로자리스 케이프라 해가지고 그 망토 안에다가 사람들을 잔뜩 숨겨가지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런 그림입니다. 재미있는 그림이라서 제가 올려놨어요. 맘마 마리 sneaking her children into heaven. 그러니까 그녀의 아이들을 천국으로 몰래 데려가는 엄마 마리아. 그러니까 기독교 종교라고 하는 것이 점진적으로 이렇게 역행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 없죠? 캐톨릭 여기 보면은 우먼스 그룹이라서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요. 마리아 백으로 그냥 들어가요. 베드로가 키를 들고 뭐지? 이러고는 서 있어요. 그냥 재미있는 그림이라서 올려봤는데 종교는 무엇인가? 왜 이런 종교가 나타나게 되어졌는가? 하나님께서 짐승과 사람은 그 구성 자체가 달리 만드셨기 때문이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이상은 무엇으로도 충족이 될 수 없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불안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져 있어요. 사후에 어떻게 될지에 대한 해답이 없어요. 그래서 어딘가 빌고 찾고 의지하고 기대해야 될 것들이 필요했어요. 그러다 보니 문을 잘못 두드린 것이고 잘못 찾은 것이고 잘못 나름대로 정리들을 해서 노력하라 그랬어요. 이 불교의 석가의 제자가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열반이면 열반은 어떤 상태입니까? 도대체 열반이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나는 열반에 대해서 더 생각해 본 적은 없다. 다만 현세에서 중생들이 고통을 당하니 그 고통에서부터 좀 편안함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한 것뿐이다. 세월이 유수하니 진리를 찾도록 해라. 그것이 답이었어요. 공자의 제자 자로가 공자한테 사후 세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아서의 일도 다 모르거늘 죽어서의 일인들 내가 어떻게 다 알겠느냐. 그것이 소위 이 세상의 종교 지도자들의 발뺌입니다. 하는 데까지 해보라. 어떤 좋은 결과가 내게 있을 것이다. 그 말밖에 없어요. 그것이 종교입니다. 기독교 종교, 예수님을 제대로 못 믿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는 믿어도 천국을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부족하구나. 그러니까 노력하고 노력해야지. 노력하고 노력하라. 그러면 네 수고 플러스가 되어져서 구원을 받을지도 모른다. 이것이 기독교 종교인 것입니다. 이 정작 기독교 신학은 뭐냐? 이미 다 완답을 해 주셨어요. 완전히 과거 미래형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딱 이렇게 확정해서 확답을 지어주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세상을 떠난다면, 죽는다면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내일 이 시간에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뜻을 받들어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벌을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 종교란 무엇인가? 두 번째, 기독교 종교란 무엇인가? 그리고 기독교 신앙은 무엇인가? 이런 세 가지 관점에서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내일 이어서 오늘 말씀 들으셨던 분들은 더 그 다음 말씀들을 통해서 더 확실한 해답을 얻으시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